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잘 이겨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국가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영국의 아주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50대에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신이 주장했던 공화제가 이렇게 무산되고 왕정이 복고되므로 오늘까지 영국은 왕정 체제 국가지요. 물론 민주주의 여튼 하고 있지만은 왕국 체제로 되어 있죠. 그런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에 빠진 데다가 자신이 실명을 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큰 위기에 직면했죠. 눈이 몸에 90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그는 이 비참한 시기에 오히려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가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동정하면서 이제 밀턴은 이제 끝났다. 밀턴의 인생은 막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밀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그렇죠. 눈을 잃었다면 얼마나 큰 상실감이 찾아오고 그런데 나약해져 버린 그것이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약함을 극복하고 신라곤 아주 위대한 작품을 그렇게 저술을 했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위기는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크고 작은 그런 위기들, 문제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도리어 성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위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아주 큰 이 발전을 이루는 성공을 이루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이 단어는 위태로울 위자에 틀기, 떼기자, 그래서 위험인 한 그런 고비나 시기 이런 것을 이제 위기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위험과 기회의 줄임말이다 그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회에서의 그 기자는 틀기자, 떼기자로 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살아갈 때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위기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많아지게 된 일인데 그런데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초대 교회가 참 이제 은혜를 받아서 물건을 다 팔아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고 하는데 이 일에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접대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뺏기는 건 잘못된 것이다. 마땅하지 않다 하고 7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하여서 7집사를 세우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위기를 벗어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사도들 외에 집사들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7지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워나가게 되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잖아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하면 은혜를 받아서 가져오면 사도들이 그걸 분배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돈을 나눠주고 물건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일을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전하는 것보다 이 재산권을, 이 재정권을 가지는 게 얼마나 큰 권리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놓은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때의 사도들 생각 속에 우리가 문제 잘 해결하고 누락된 분이 누굽니까? 알아보고 나눠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사도들이 이 재정을 사용하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넘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일과 이렇게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겠다고 했는데 한편 생각하면 사도들 생각 속에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직분자들 가운데 오히려 짐이 되고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력이 되지 않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세워놨는데 오히려 아주 짐이 되고 거치는 이런 바위돌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시와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잘 해결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부산에서 커가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때에 부흥회라든가 뭐 할 때는 사례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대신에 그 교회는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을 해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부흥 강사들 이야기 들으면 신년 첫 헌금 드리는 건 목사님이 마음껏 이렇게 목회 사역비로 쓰라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을, 적게는 몇 천만 원을, 몇 억을 목사님이 1년 활동하면서 다 그걸 사용한다는, 얼마나 재정을 쓰는 게 얼마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길 가다가 마음에 들으면은 기분 좋으면은 가져와가지고 막 나무고 다 사다가 그냥 예배당에 다 심어버리고 하는데 당이 허락 안 받고 재직회 허락 안 받고 목사님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 교회가 아주 크고 지금 제 친구 목사님인데 지금 교회가 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신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들은 재정권을 넘겨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늙어 죽을 때까지 쌀 뒤주의 열쇠는 누구한테 넘겨주지 마라 그럽니까? 다 아시네요. 그거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고 돌아보다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눈 감기 전에는 통장 그거 도장 넘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도들이 그걸 왜 넘겼을까요? 사도들이 기득권이잖아요. 자기들이 안 넘겨도 됩니다. 왜 넘겼을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한 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사람을 직분자를 세워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렇게 발병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에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제는 한국 교회는 이제는 질적인 그런 성숙에다 힘써야 되지 양적인 성장에다 힘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에 성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노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키가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도 키가 큰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커요. 아이고 이제 올려다 봐야 될 정도로 얼마나 잘 크는지. 그런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데 안 큰다, 성장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그것처럼 질적으로 아주 이렇게 성숙해지고 부흥하고 심령이 부흥하면 이 양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성장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는 신자에서 제자가 된 겁니다. 신도에서 제자가 된 겁니다. 단순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이제 신자 차원에서 넘어서 제자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교회 안에 이런 구제 문제로 인해서 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우리가 접대하는 일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건 잘못됐다 판단하고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에게 구제하는 일을 다 맡기고 7 집사님들이 이 일들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7 집사님들이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집사가 해야 할 일을 구제하는 일 또한 대접 접대하는 일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교회는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을 하게 된 것이고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계속해서 질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믿는 자의 수를 이렇게 지속해서 증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건 유대교에 있어서 이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는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린 겁니다.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의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한 18,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들의 숫자는 8,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생활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이때는 풀가동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100% 다 풀가동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는 일에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 풀가동하니까 성전에서 나는 걸 먹습니다. 그 외에 이제 1년 중에서는 이제 반일을 정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2주간씩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를 할 때는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말하자면 사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약 한 10개월 정도, 적게는 10개월 정도, 많게는 11개월 정도는 성전에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투잡을 해야 돼요. 요즘 말하자면 이 교회에서 사례 안 주면 목사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 뭐 택시 기사를 하든지 노동 어떤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살게 되니까 삶이 고달픈 거죠. 제사장 삶이 어려운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고 있으니까 제물이 나는 걸 다 받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11조까지도 대제사장을 받아 생활하니까 생활이 괜찮은데 일반 제사장들은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분의 차이도 없고 소득의 이런 차이도 없이 전부 다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딱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더라. 이런 결과를 보니까 말씀도 좋은 데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 생명도 가진 데다가 생명의 말씀들이 좋은 데다가 삶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 이런 나눔에 있어서 서로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나누는 이런 게 감동을 받아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마가연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16개 이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있는 사람들,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알아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하니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이나 되었다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120명이 전도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막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 병자가 안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전에 변화됐냐 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 고침받았다니 그날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이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에요. 남자의 수가 5천이니까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면 수만 명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가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이라고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 120명에서 순식간에 몇 명이 됐다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게는 2만 5천 명에서 많게는 한 8만에서 1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럼 수만 명이면 2만 명으로 잡아. 순식간에 120명이 전도했더니 20% 크리스찬이 되고 제자가 되는 이런 아주 기하급수적인 부흥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사도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돈 쓰는 이 재미를 버리고 그것을 7 집사님들에게 탁 넘겨주고 자신들은 뭐에 전무했습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전무했는데 말씀이 흥황하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으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7병의 기적으로 남자만 4천 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그랬는데 이 남자 외에 부인들 아이들과 하면 예수님께서도 목회를 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대형 교회 목회를 하신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얼마나 예수님께 많이 모여더니 인산이라는데 입추의 여지, 바늘을 세울 그 여지도 없을 정도로 막 하면서 댕겨서 말씀 들으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 떠나게 해주고 천상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여들었는데 서로 발이 밟힐 만큼 많이 모여들었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대형 교회에 있는 막 목사들 막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좀 목사님들 총동창회 붕수련회 하는데 수련할 때 강사 김은우 목사님 왔거든요. 김은우 목사님 오셔서 근데 주일날 말씀 한번 전하려고 새벽 1시 2시까지 그냥 막 똥을 싸가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더라고. 얼마나 애가 쓰인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가지고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내가 좀 늦으면 어떨까 하고 막 예배 시간 전까지 기도하고 말씀에 올라오거든요. 그래 올라요. 참 김은우 목사님 1년 선배인데 그분이 좀 입이 좀 싸가지고 막 2년 전연하는 바람에 조금 그래서 그렇지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막 교회 얼마나 한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는지 그런지.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 인격 문제 그 다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돈 쓰는 재미를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일에 전무하였더니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고린도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의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받은 직분과 은사를 따라 서로 뭐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협력합시다. 교회에 참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헬라파 사람들에 대해서 큰 위기가 다가왔지요. 그래서 구제에 빠지니까 참 섭섭한 일이 생겼으니 원망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방 땅에서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으면 노년이 되면 어디에 가고 싶으냐면 기소의 본능이랄까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노년을 보내다가 예루살렘에 묻히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그 옆이 전 무덤입니다.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이 무덤이에요. 거기에 누워서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면 일어나려고 다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기 헬라지기 외국에 살다가 유대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남편이 죽고 홀로 되신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돌아오니까 돌아볼 사람이 없어요. 친척들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대교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음식을 해서 도와줍니다. 아니면은 좀 그래도 재정이 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구제하는 데서 돈을 주기도 하는 걸 합니다. 그걸 따라서 이제 예수님 믿는 기독교회도 그걸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막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면은 이런 재산을 팔아 가져오면 그걸 이제 나눠주는데 방법이 첫 번째는 매일매일 음식을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도 보면은 뭐 국가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밑반찬 해가지고 막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걸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매일매일 하는 거기에 빠진 겁니다, 이 헬라파 가부들이. 그리고 또한 대접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이건 뭐냐면 돈을 제정을 하는데 이제 구제를 할 때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돈을 줍니다. 돈을 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이제 누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헬라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가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면 누락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원망불평이 일어났는데 이 원망불평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이고 교회 와봤더니 별거 없대. 자기들끼리 다 챙겨 먹어버리고 헬라파 가부들은 우리는 이렇게 외국에 살다 왔다고 챙겨주지도 않네. 이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위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그런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왜요? 사도들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인데 그걸 제쳐놓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뭐 돈 나눠준다고 음식에 구제해준다고 이래도 바쁘다 보니 시간을 기도하는 일, 말씀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못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 우리가 이거를 참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하자.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건 마땅하지 않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먼저 돌아보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위임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요? 맡기고. 이 맡긴다는 단어가 위임이거든요. 맡긴다. 맡겨놓고 난 다음에 막 확인하고 왜 안 했느냐 뭐 이렇게 안 해요. 사도들이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게 카디스테임이라 그러는데 그 맡은 일을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는 겁니다. 집사님이 재정권을 다 넘긴 겁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집사라는 단어가 없지만 여기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영어로 디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집사, 잡을 집자, 일사자죠. 그래서 이 사도 반열에 있는 말씀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환에 전무를 하고 그리고 집사 반열에 이렇게 세운 분들은 이제 그분들은 교회 일을 하는데 특별히 구제하는 일, 헌금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트라페자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모임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재정을 헌금을 관리하는 거죠. 목사가 당회장입니다.
재직회장입니다. 공동회장이지만은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살림살이는 집사님들이 다 하도록 하고, 또한 장로님들도 너무 과도하게 집사님들이 하는 그 일에 여기에 막 그냥 재정 쓰는 걸 다 해버리면 집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장로님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집사님이 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잘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이 잘 되니까 서로 협력이 되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협력하고, 협력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특별히 보면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는데 기도하는 일이 먼저 나왔어요. 오늘 목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 안의 사무, 행정, 구제 등의 문제를 잘 감당하고, 목회자인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 성장하게 된 거죠. 여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공적으로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목사의 직무 8가지 중에 5가지가 예배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그 다음에 성찬과 축도, 이게 5가지가 들어간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죠. 그 일을 잘 하도록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 권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뭘 신경하세요? 신방하면서, 구제하면서, 교회 어떤 돌아가는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이거에 신경 안 쓰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서 목사님, 그 신방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목사님, 뭐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들은 관중 속에 있고 목사를 선수로 해, 자기들이 감독이 되고 목사를 자꾸 일하는 일꾼으로 하면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가 집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목사는 뭐합니까? 맡겨놓고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전무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 잘 협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왕성하는 거예요.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심령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 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듣기 너무 좋다, 말씀 드리기 너무 좋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그분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설교 오늘 또 5분 넘어가쁘네, 12시 넘었는데 오늘 또 기네, 잔소리네,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19편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위기가 늘 쫓기고 도망다니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목사가 매일같이 보는 것 같은 귀찮아요. 어느 시점 저도 이제 이거 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점을 많이 가르치니까 스스로 찾아먹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만은 오늘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다독하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내 심령에 넘치면 내가 하는 일들이 위기가 닥쳐와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평신도 직분자들이 목회 협력자에게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협력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직분 받기 전에 목사님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 권사님 되면 목사님 이렇게 나오면서 이상해요. 장로님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장로님 딱 되면 뭐 목사님 기도도 안 받아. 제가 대구 있을 때 그 장로님 자주 이야기했죠. 유도가 8단입니다. 9단을 신청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열은 8단인데 38이 장로님 돼가지고 뭐 전국으로 다녀야 안 돼. 예지간한 뭐 이런 뭐 젊은 목사님, 자네 목사 이런 분인데 담임 목사라면은 이분이 막 목사님 한 번도 당회할 때 목사님 너 한다게 목사님 기도하고 하시니 하십시오.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을 이래 하는데 앞에 서서 말씀하시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 제가 떠날 때도 그 이야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떠나버리니까 아들 같은 목사예요. 그거는 아버지 같은.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면서 얼마나 협력을 하고, 우리 목사님은 혹시 잘못 판단해도 기도하면서 다 알아서 수정하더라. 그럼 젊은 집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시끄러워. 목사님 기도 알아서 해가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이러시오. 당일에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사가 혹시 하면은 장로님들이 협력을 하는데 견제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집사님 되고 권사님 견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서 집에 찾아가보시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성경에 견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견제라는 단어도 없고 영어도 없고 모든 한글 번역판 다 뒤져봐도 견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견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만약에 견제라는 단어가 헌법에 있다면 헌법 개정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 내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되는데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 차라리 사직하는 게 낫습니다. 사직해서 직분을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도 사직하려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는 목사 견제하기가 신이 살았단 말이거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잘 하나님 앞에 상받도록 도와드리고 협력해야 되고, 또 그래 하면 그런가요 하고 맡기고 위임하고,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가 더 기도하고 말씀 전환을 하고, 목사가 기도하면 장로님들도 옆에서 같이 아론과 굴처럼 기도의 팔이 약해지도록 무릎으로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교회, 영주동 교회 모자이크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부흥성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부흥성장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같이 협력했습니다. 혼자 했으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안 했어요. 자기 원하는 자들을, 마가복음 3장 13절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혼자 안 했어요. 협력자가 필요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었으니 서로 잘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계속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제 한 7시쯤 되면 지난 간밤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어르신들 가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한 분이 누굴까 싶으면 전화를 드려요. 전화드리면 울어요. 어르신들이 울어요. 목사님 교회입니까? 울어요. 우셔요. 박선영 권사님 전화하니까 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해요. 우셔요. 내가 빨리 나가고 싶은데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우리 모자이크 어르신들을 부모와 같이 잘 여기고 섬기는 것이 주 안에서 효를 실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고독사 하는 일, 노인 고독사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는 이 문제만큼 해결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데 내가 참아도 내일 아침에 눈 뜰까 말까 얼마나 걱정하냐.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의 전화를 하면, 목사님 이제는 내가 97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가야 하는데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뜰까, 외롭게 내가 죽음 맞이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안 당하게 하려면 조석간에 그 어르신들은 전화를 하고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목사도 하지만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구역장이, 마을장이 하고, 권사님들은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 당한 사람, 병자와 이를 돌아보는 일을 권사님들이 했으니, 구역장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자꾸 돌아보는 그 일을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여서, 혹시라도 생활고려 어려움을 겪거나 홀로 계시다가 외로운 일, 어려운 일을 당연치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일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부흥의 은혜가 성장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